구분을 하는데 시간상 찾아놓은 말씀을 다 읽고 특별하게 외우기 힘든 부분만 좀 읽었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0절 말씀도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두 번째 소제목, 아론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아론의 위치는 뭐였습니까? 자리죠. 자리는 성도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특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명의 자리다 라고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 사명의 자리에서 누구나 다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그 직분, 그 자리, 위치. 그래서 성도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상 명령, 이것이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그거를 사명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모두가 다 예수께로부터 사명자가 되어 온 땅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보냄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이 사명자들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각자에게 주신 특권, 이 특권을 오늘 아론에게 부여했을 때, 아론이 사명자로서 받은 이 특권은 어떤 특권인가? 이 특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올려드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날마다 날씨부터가 얼마나 변덕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는 날은 너무나 습해서 숨이 쉬어지지 않고, 그 습한 기운 때문에 덥게까지 느껴지면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비가 그치고 나면 이 계절이 가을 계절이라고, 또 10월달이라고 또 쌀쌀한 기운이 자꾸 파고들면서 발도 시립고 손도 시립고 왠지 싸늘해서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여름 옷을 입어야 될지, 가을 옷을 입어야 될지, 겨울 옷을 입어야 될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아침에 몸이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야. 여러분 나이 먹어서 60 넘어보세요. 30대, 40대, 50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몸뚱아리도 변덕 떨지, 날씨도 변덕 떨지, 환경도 변덕 떨지, 도대체 감당이 안 돼. 머리를 어디다 두고 눈길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을 만큼 그렇게 힘듭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의욕을 가지고 살아보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반짝반짝 생동이 넘치는 눈빛으로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장 행복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그런 어떤 반짝이는 시혜를 가지고 달려듭니까?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막힘없는 그런 시선과 발걸음과 경주가 없으면 우리는 또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갈 수가 없죠. 금방 힘들다가도 금방 조금 숨 쉴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해. 우리 행복을 저 멀리서 찾으려고 하면요 안 찾아져요. 그냥 순간순간 바뀌어지는 시시각각으로 부딪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위로가 되어지고, 조금 평안해지고, 뭔가 조금 행복을 느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행복이요 축복의 그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대전자매교회는 특별한 게 있죠. 제가 사역이 지금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30년이, 말씀 사역하는 게 30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강해를 거의 강해를 많이 했는데 강해를 하다 이제 저는 뭐라고 할까 딱딱하고 죄만 지적하는 그런 부분만 막 남아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강해를 하다 보면 너무나 영혼이 피폐해질까봐 무서워서 마음이 피폐해지고 정신이 피폐해질까봐 무서워서 그 강해를 하다가 중단하고 자꾸 그렇게 되게 되고 이제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은혜를 퍼서 막 보여야 되는데 30년을 넘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파고 푸고 할 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내 영혼이 공허합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조바심을 치면서 막 두 팔을 뒤로 뒷짐을 지고서 그냥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뭔 생각도 없이 그냥 계속 뒷짐 지고 왔다 막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떤 은혜를 퍼서 어떻게 같이 나누어야 모두가 다 같이 한결같이 그 소금으로 고르게 함처럼 그런 은혜 속에 있으면서 행복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해도 워낙에 공부도 깊이 하는 그런 체질도 못 되고 워낙에 아주 특출난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참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개하는데 여러분들 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다 똑같이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똑같이 영감을 받고 성령 안에서 다 똑같이 영적인 세계 속에 돌입되어 치료받고 산다고 하면 우리 뭐만 하면 돼? 참 성경 읽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면 돼. 설교가 필요가 없어. 왜요?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영감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체험케 하시는 그 체험 속에 깊이 빠져 있는데 말씀의 강해가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 그냥 아멘 하면서 막 열심히 살면 돼. 그렇게 전부 다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박한 나의 소원이 오늘 새벽에 계속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야. 왜? 내가 그만큼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자가 정말 성령 안에서 끝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을 예수와 함께 퍼서 길러가지고 나눠주고 서로 공동으로 먹고 마시고 들이마시고 주고받고 하는 그 은혜의 연합, 이거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또한 얼마나 강하게 나를 갖다가 사로잡고 막 뒤 흔들며 요동을 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다 부어줄 수 없고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공부하고 공허하고 혼란 속에 빠지고 어떤 때는 그 좌절 속에 낭망 속에 빠지면서 그 인생의 효리 바람 속에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경륜이 올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로지 누구에게 다 똑같이 균등하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균등하게 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그 열심히 일하시는 성령의 그 감동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의 환경과 그런 것들을 막 답습하며 부딪히며 이렇게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견디고 그 어떤 인생의 환경의 핍박, 환난 이런 것들도 능히 감당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모든 자들이 볼 때에 변함없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에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 뭐요?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사명자의 특권, 이것을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명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편으로 어떻게 그 특권을 부여받아주고 그 특권을 누리며 그 특권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특권, 이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서 특권을 누리는 아론의 모습, 이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24절을 보면 이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소속되어지는 자들을 인도하는데, 우리가 보면 70인 장로와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0인 장로는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대표, 백성의 두목된 자들, 그래서 아론과 모세의 하나님께로 받은 이 말씀을, 모든 지시를 이 70인 장로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들이 백성들을 가서 가르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면서 그 뜻 안으로 이끌어가는 이 모든을 중재자의 역할을 갖다가 어느 정도 분담하면서 그 중보의 일을 하는, 모세의 중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것들을 한 자들이 70인 장로였다. 백성들을 갖다가 가까이서 친히 인도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어쩌면 이것을 세세히 볼 수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뭘로 보면 됩니까? 구역장들, 지역장들, 초신자 때 지역장까지도 해봤지만요, 지역장은 구역을 6개씩 줘요. 한국에 한 50명씩입니다. 대전 중앙교회가 그때 아주 그 부분이 잘 돼 있었어요. 거기에서 훈련을 참 엄청 많이 받고 나왔는데, 하나하나 그 가정마다 구역에 구역장들이 있는데, 그 구역장을 한 30명 정도를 지역장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도 구역을 맡으면서 지역장까지 했었는데, 구역장은 뭐예요?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배 인도를 하고 그들과 대화도 하고 친목을 해요. 굉장히 그 분야마다 다 다르죠. 교구장이 있고 지역장이 있고 구역장이 있고 또 구역 권찰이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 세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혼자서, 담임 목사 혼자서 뭐를 하려면 너무 상도가 많고 일이 많아서 방대하니까 힘이 들지 않느냐. 나눠서 해라. 것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갈 때 이건 모두가 다르죠. 출애굽기 36장 2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많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을 볼 때 지혜로 했다.
하나님의 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8절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결국에는 뭐냐? 지혜로 일을 했다는 것은 성령의 주시는 지식과 지혜 안에서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 감동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주신 뜻 안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시내산 유주에서 거기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아까 우리 읽었죠? 9절부터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결을 향하여, 그죠? 성결을 향하여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옷들을 깨끗하게 빨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의 피로 그 깨끗이 우리의 삶의 행실과 삶의 모든 생활 패턴을 깨끗이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씻어서 빨아서 성령의 희게 하시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결격 없는 자세로 섰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장 1절부터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모세의 그 인도에 따라서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립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관을 세울 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고르고 뽑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9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요? 우리는 누구 같다?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혈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완전한 의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씻음되어진 거룩한 자기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인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안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그 구약의 시대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오시는 그때에도 그 모세의 인도 따라서 시내산을 경유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아우성치는 그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수없는 그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줄 자를 뽑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지혜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 따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하시면서 이미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가
내 뜻대로 순종하면 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방포하셨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의 대표로 누구를 뽑았습니까? 아론을 선택하고 모세를 선택하고 또 백성의 두목들 장로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영광 안으로 이끌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알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그 영광을 아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고 그 영광으로 소망하며 소원하며 달려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영광을 보는 자의 대열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날의 신약 시절은 뭡니까?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예수가 오시지 않은 때 오실 예수를 예표하며 염소와 양과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예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믿게 하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감동감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지만 오늘날은 뭡니까? 오신 예수 이미 오셔서 십자가이고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것을 보증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친히 감동하시고 친히 생각나게 하시고 친히 믿게 하시고 친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이제 그 예수와 함께 성령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다 똑같이 누구나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로서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아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특권의 은혜, 백성을 축복하는 자로서 특권을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레위기 9장을 보면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에 22절을 보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아론의 축복, 모세의 축복 속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시며 비추시는 그 영광을 다 보고 그 영광 앞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이 하나님께 두 번째 받은 특권이 뭐였다고요? 온 백성에게 축복 주는 축복의 권세를 받았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축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영 안이 열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는 그 역사를 이루는 그 특권, 그 특혜를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이루셨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예수 믿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갖다가 골라갖고 70인을 뽑아서 줄씩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파송대로 하여가지고 유대 땅 이쪽 갈릴리 저쪽 보내면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빌라. 너희가 이르는 곳에 먼저 평안을 빌고 그들에게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예수의 그 평안을, 복음의 그 평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달하면서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루는 축복권자가 되어진다.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 뭐래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널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그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품으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의 은총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축복을 오늘날의 우리들은 마태복음 10장 10절, 11절로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곳곳마다 만나는 자들마다 우리가 이르는 곳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마다 그 환경을 향하여 그 만남을 향하여 우리가 이르는 그 장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축복자가 되어져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왜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온 땅을 나아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모세와 지도자들을 불러서 보여주면서 그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영광을 보이도록 알려주도록 전해주도록 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가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하면 내 택한 족속이요 나의 제사장이다, 제사장 나라다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십자가 구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평안을 세상에 전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축복을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뭡니까? 뭘 기다립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속에 함께 누리는 영광의 축복, 그것을 우리는 지금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리면서 함께 성령 안에서 손잡고 예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며 걸음을 걷고 가는 그리스도의 연합체,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권,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세 번째 특권, 그 특권은 뭡니까? 지성소의 출입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셨다. 그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여 뭘로 인하여서 휘장을 쳐서 휘장 안과 밖을 어떻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여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증거계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어 아론에게 특권을 준 게 뭡니까? 모든 백성들을
역사를 이루는 특권을 주셨다. 그 누구 뭐라고 그래?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2장 13절입니다. 보면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피 흘리신 그 모든 그 사역 속에 그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성량을 이루는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론의 역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보여주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성소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어요? 지성소에 가면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증거궤가 있는데 그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보니까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돌판, 그것을 법궤 안에다 넣어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표를 길이 길이 이스라엘에게 자자손손 천대만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증표로 알게 하는 것으로 대대로 전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간다고요? 대제사장만 가는데 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기념하여서, 그날을 기점으로 하여서 그가 죽으심과 동시에 다시 부활하여 모든 속죄를 이루고 그 속죄 위에 영생의 열매를 맺어서 당신의 나라를 생명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역사를 맺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역사를 함께하여 주신다. 그것을, 그 엄청난 축복을 누가 했다? 그 축복의 특권을 누구에게 이루었다?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로까지 하나님이 특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이루는 그 역사를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보다 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모세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바닷물에 그 강가에 버려지고 엄청난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하면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애끓는 사랑으로 그냥 그 자기 의의를 막 드러내는 그 역사를 하다가 그 백성을 통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그 모세의 모습,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과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동포를 그리워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모세가 대단한 하나님처럼 보여지고 영광스럽게 한 그런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출애굽기 하면 모세의 하나님의 축복 이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모세는 너무너무 힘든 분야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못한다, 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모자란 자를 들어쓰시고 미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소유된 자를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들어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장자권을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것으로 제일 첫 번째 보여주고 나타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지성소 안에서 예수님의 그 크신 일을 갖다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체험하는 그것을 대언하는 중보하는 그 역할을 맛보았다라는 것, 대단한 은혜예요. 아론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을 만큼 아론이 어떻게 했다? 참으로 겸손한 자였고 참으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마음바닥 속에서 영혼의 그 소원 속에서 동생에게도 그저 섬기면서 동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 말로 다 받으면서 동생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그런 역할을 다 감당하는 그런 그릇이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특권을 부여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구정물인 줄 아세요? 알고 있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다 알아요. 100% 다 모르는 사람 없어.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멍 때리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나의 경험상 나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사실은 감각, 영적인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미성숙하여서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을 때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도 그러죠? 나도 못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고 권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은혜가 되시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말을 참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 토시 하나에서 빈정상하거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얼마만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고려하면서 상품까지라도 막 생각하면서 빈정 안 상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다 보면 말을 못할 수밖에 없어. 그냥 입 딱 다물고 앉아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눈동자만 바라봐도 상처받는다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바라봐주는 서로의 얼굴 바라봐주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뭐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직감적으로 아는 거야. 그냥 막. 그래서 조금만 서운한 얼굴만 하여도 왜 그렇게 서운한지 아시죠? 우리가 이 언어, 혀 굴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이 혀를 잘 분별하여서 굴릴 수 있으면 세상에서 누구라고 칭송 들어요? 성인이다. 군자가 이렇게 칭송 듣는다니까. 저절로 존경을 받는다니까. 이 혀만 잘 굴리면 존경받아요. 아멘입니까?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혀를
줄 사람이 없다. 혀가 보시오. 불사르는 박쥐다.